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아멘. 우리 속담에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단편적인 이 지식을 부분으로만 기억하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좀 더 유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단편적인 지식들을 한 줄기로 꿰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는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 내 생물의 모습,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두루마리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의 2장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징계를 깨우쳐 알게 하는 선지자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라고 합니다. 율법의 규례는 제사장은 머리나 수염을 깎아야 됩니까? 깎지 말아야 됩니까? 절대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고하라. 그 두루마리의 내용,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과 더불어서 본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고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셨고 그 성이 포위되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서는 제사장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그리고 저울에 달아서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저울에 단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정확히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영적 생활, 이것이 저울에 달려야 합니다. 오늘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저울에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완전히 하나밖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진멸하실 작정으로 명령하십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에 그 성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가장 비참한 현상이 그겁니다.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는 현상, 그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우리가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가시떨기나무의 불,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한 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사른다고 하는 건 이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 규례를 준수하지 않았기 까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마는, 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 의식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선민의 삶이 요구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두 번째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성 안에서 못 살겠다고 도망을 칩니다. 성 밖으로. 그런데 성 밖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벨론 군사들의 칼이 있습니다. 그 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산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백성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성이 차지 않아서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끝까지 추적해서 그 백성들의 악을 돌이키고 말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부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터럭 중에서 수염과 머리카락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3분의 1, 3분의 1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옷자락에 싸라. 그리고 그 남은 것 중에서 또 얼마를 하나님이 가늠하십니다. 그것을 불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살아남았지만은 살아남은 구사 일생의 은혜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남은 자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진정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수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전심전력 경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 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의 목적, 예루살렘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인 가운데 우뚝 서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에 나가서 믿는 자의 삶을 바르게 고백하라. 그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민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어. 그 신앙의 자긍심은 좋지만은 자긍심에 버금가는 신앙의 삶이 따라오지 못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수가 채워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 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곳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말씀들이 소개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모두 사방에 흩으리라. 자식을 잡아먹는 현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눈이 뒤집혀져서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질 않고 먹거리로 보이는 그런 불행한 역사. 율법에서는 이것을 어떤 경우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경우 극한 이런 상황이 반드시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5절, 57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4장 10절, 오늘 에스겔 5장 10절, 이 말씀들을 보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노한 징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믿음의 도리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그 성일지라도 때려 부수게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 악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7편 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회개하는 겁니까?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이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칼을 갈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해방을 맞은 후에 한국 교회가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 갈라지기 시작한 줄 아셔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교단이 출범하는데 그것이 고려신학교 고신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4분 5열돼서 지금은 수백 개의 장로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신사참배에 대한 역사적인 과오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한국의 이 세상이 좌파 우파 이렇게 심각한 4분 5열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현상이 전개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행한 것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칼을 가르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그런 세상에 살아봐라. 우리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의 반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귀한 겁니다. 이 귀한 것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믿는 도리, 믿음의 본, 믿음의 삶, 이것이 새 속에 들어가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모두 헌신하시고 바르게 세워져서 역사의 좌표를 바른 방향으로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어제와 동일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어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한 것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허락하심인 줄 믿고 지난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온전히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